오늘 말씀의 제목,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솔직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젓갈비를 딱 해놓고 말씀을 읽고 한번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차 트렁크에다가 아니면 차 앞 벨시방이나 뒷다시방이나 옆구리에 찔러놓고 일주일을 그냥 삽니다. 그리고 주일날 다시 주일날 되면 쌓인 먼지를 턱턱 털어내고 들고 와서 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매일 하루에 한 장 이상씩, 때로 평삼주오, 평일날 3장씩 읽고 주일날 5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고, 평육주십, 평일날 6장을 읽고 주일날 10장을 읽으면 1년에 2번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몇 프로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한번 읽어봤다고 여기십니까? 저를 경험으로 볼 때 20살 군대에서 신약 3독 구약 1독을 하기 전까지는 창세기 출애굽기만 한 30독을 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또 한 20번을 읽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병아리 배추 비유처럼 쫀자리만 또 쪼고 통째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수준이고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졌어요. 점검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몇 분이 저를 좀 도와주시는데, 자, 이거를 나누십시오. 주은이 주연이가 민준이까지 성도님들한테 한 장씩 나눠주세요. 50장이니까 한 장씩 나눠주세요. 본인 것도 한 장씩 챙겨야 돼요. 그리고 볼펜이 없는 사람은 시호가 볼펜 없으신 분들은 손 하나씩 들어주시고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은이 주연이는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겠다. 주은이 주연이는 앞으로 나오세요. 자, 주은이 주연이는 앞으로 나오시고, 제가 여기로는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3%, 많으면 5%만이 매일 성경을 읽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가르치는 성도들, 가르치는 청년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보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읽은 사람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제가 그 꽃동산 교회 있을 때 초등부 3, 4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경 목록을 암송을 시켰었어요. 처음에는 답했지만 선생님이 외우니까 아이들이 외우더라고요. 노 권사님이 한 분이 외우니까 그 반 전체 아이들을 외우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못 외우니까 아이들을 시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지금 테스트하겠습니다. 우리 주은이 주연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목록을 암송할 겁니다. 성경 내용 말고 우리 제목만 한번 66번을 써보자고요. 제가 한 3번에서 3번 정도를 드릴 테니까 우리 아이들이 들을 때 잘 듣고 컨닝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목록을 구약 30권, 신약 27권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써보십시오. 알겠죠?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쓰는 겁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39권에다 신약 27권이면 성경은 66권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박수할게요. 부모님들은 쓰셔야 됩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면서 우리 주은이 주연이도 함께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오랜만에 했더니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한 두세 번 계속 연습해보고 지금 했는데 그래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죠? 거의 주은이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기억을 하고 다시 리마인딩을 하고 주연이도 거의 90% 가까이는 아침에 기억을 하더라고요. 자, 한번 써보십시오.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를 점검하기 전에 그거는 딴 그 사람 이름이고 우리 교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봐야겠죠. 점검해봐요.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전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1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40년 50년 60년 70년 다녔는데 성경 66권의 목록조차 쓸 수 없다면 과연 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을 한번 읽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글쎄요, 어떻게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0초 드립니다. 10, 9, 8, 7, 6, 5, 4, 3, 2,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각 안 나는 거 고민해봐야 또 생각 안 납니다.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거기 위에 자기 이름을 쓰시고 오늘 날짜를 쓰시고 몇 권인지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걷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책에 꽂아놓고 지금 나의 상황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점검하시고 이제 이후로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예비신랑 예비신부도 와 있는데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죠? 서로를 사랑한다면 상대의 말을 들어봐야겠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 사람의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안대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오늘 팔복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마셔야 배가 부를 것 같은데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배가 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 이 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배부름의 참된 의미가,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의란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축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또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심이겠죠. 하나님의 마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이름의 영광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죠. 결국 어떤 의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의 의라는 단어의 의미를 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뜻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기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배고픈 정도를 말하지 않아요. 단순히 배고픈 정도를 말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목마른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줄이다는 의미는 죽을 것 같은 배고픔이에요. 죽을 것 같은 배고픔. 마치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왔을 때에 너무 지치고 배가 고프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 그 야곱이 죽을 써놨다가 형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좀 내가 줄게. 야 내가 지금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죽겠다, 그걸 좀 줘라.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그 팥죽한 거에 팔아버리는, 그죠? 영원한 것, 영적인 것, 가치 있는 것, 그것을 포기해버릴 만큼 죽을 것 같은 배고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목마르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다고 해요. 건기에는, 제가 이 코로나 직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 정말 사막이 많고 메말라서 황량해요. 물이 있는 곳만 좀 나무가 있고 풀이 좀 있어요. 그 외에는 거의 척박해요. 근데 하물며 건기에는 얼마나 메마르겠습니다. 그 메마른 건기가 다가오면 사슴들이 시냇물을 물을 찾아서 막 날뛰는 거예요.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의미는 이 갈급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표현을 세번역에서는 우리 마음에 확 와닿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 세번역 말씀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시냇물을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애완견도 많이 키우는데 걔가 목마를 때, 그죠? 걔는 훌륭하다 보니까 하다가 막 짖다가 거친 애들은 이렇게 막 헐떡이더라고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헐떡인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갈급함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심에 얼마나 헐떡거려 보셨습니까? 얼마나 갈급해 봤고 얼마나 사모해 봤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씨름해 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배부르게 하지 못할 그 일을 위해서,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게 할 그 일들을 가지고 목숨을 겁니다. 드라마 한번 딱 틀어가지고 막 꽂히면 밤을 새우는 거예요.
요즘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게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즌 뭐 그거 뭐 10,000원짜리 구독해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그거를 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정 그런 열정과 목마름을 나타내 보이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뜻을 행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이다. 그리할 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배부르다라는 의미를 또 이야기할 때 그냥 밥 먹으면 배부르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죠? 배부르다는 의미는 육신적인 배부름 또 부요한 풍족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만족, 영원한 만족, 참된 만족과 완전한 만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료하심을 경험할 때, 그 위대하고 그 크신 권능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제가 코로나 걸렸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은 한 번씩 걸려봐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래서 권사님 타이레놀 꼭 준비하세요. 그냥 기도해 줄게요가 아니라 아플 때 축한거리라고 사다가 집 앞에 놔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너 내려와, 너 오늘로 끝이야, 너의 역할 너의 사명 다 했어 하면 가야 되는 인생이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할 수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 없구나. 나 역시도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늘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감사로 여겨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사모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그 의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주님 식사 좀 하십시오. 나는 이미 먹었다. 나는 이미 배부르다. 그럼 누가 갖다 드렸는가 음식을? 그랬더니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헤아려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먹는 예수님은 배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배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산상수훈 중반부 후반부에 가면 중후반부에 가면 오늘 본문 말씀과 그 뜻이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를 논할 때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꼭 우리가 암송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것은 이방인들이 걱정할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라. 그리하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다 너에게 줄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데 배부른다는 의미가 육신적인 배부름, 육신적인 만족, 그것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이라는 얘기죠. 그 오카는 목사님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예화를 주시더라고요. 한 집사님이 이제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사업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뒤에서 누가 빵 받은 거예요. 빵 받고 너무 화가 나 있는데 당황스럽고 놀랐는데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이거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사고 났으니까 막 뒤에 사람이 달려왔겠죠. 아니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이 주사님의 반응이 순간 떠오르는 지혜가 있는데요. 번번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농담을 던지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얘기한다고 병원이나 막 운전을 다 보여주면서 연락을 주시라고 내가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사무실에 와서 점심이 지난 후에 다시 그 명함을 들고 다시 전화를 했대요. 수리비를 점검해 보니까 1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는데 내가 이 수리비 안 받을 테니까 식사 한 끼만 대접해 달라고. 나랑 식사 한 번만 하자. 그래서 그렇게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일생 동안 만나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닌 분이 아니에요. 외국에서 한인 교회를 좀 다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는 다시 이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같은데 내가 당신 때문에 다시금 내가 교회를 나가야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플러스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더니 이분이 하는 사업이 좀 어려웠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또 사업가인 거예요. 사장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계통을 잘 아니까 이 계통에 있는 사장들 몇 명을 다리를 놔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의 문이 열리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요.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오크라 목사님이 자기 교인의 그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은 영적으로 완전한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이 땅에서도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에 들려진 선물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진정 기뻐해야 되는 게 뭐냐? 엄마 아빠가 나의 엄마 아빠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시는 치료, 하나님 주시는 물질적인 복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다 보면 그 한 분만으로 우리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경의 내용의 본뜻이 딱 두 가지로 요약하죠. 십계명에서도 요약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 중 가장 큰 강령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할 때 딱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알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배부름과 하나님의 만족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배부르고 싶다면, 진정 목마르고 의에 줄였다면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더 간절히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성경이 읽어지래라는 책을 고등학교 때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가 아니라 청년 때 만났습니다. 청년 때. 군대에 갔다 와서 군대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시고 하나님이 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어요. 근데 이걸 읽으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텍스트만 의무와 책임으로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초록색으로 된 성경이 읽어지라는 책을 만난 거예요. 그 책을 한 걸 읽으면서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밤이 맞도록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막 줄도 끊고 연구도 하고 막 날짜 연도도 다 기록하고 그러면서 성경책과 비교해가면서 계속 읽어나가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어성경 읽어진 애를 전도한 거예요. 이거 읽으라고. 그래서 고등부 아이들도 가르치고 초등부 아이들도 가르치고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아내한테 제가 계속 권면해도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나는 찬양의 은사를 받았어. 찬양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랬던 아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었고 목마르게 되었고 갈급하게 되어져서 인천 지부에 있는 성경 통독반 성경이 읽어지는 인천 지부를 문을 두드리게 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날마다 우는 거예요. 너무 감격적이니까 날마다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이를 더해서 150만 원인가를 투자해서 한 7개월 동안을 새벽에 눈 뜨면 책상에 앉아서 밤 1시, 2시, 3시까지 그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읽어지네, 내비게이션, 또 강의한 워크북, 강사용 강의한, 그리고 이거를 증명하고 답하기 위한 책들을 15권에서 한 20권을 읽었던 것 같아요. 다 공번마다 레포트 쓰고. 거기도 이제 탑으로 수료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저는 신학을 공부했지 성경 자체를 아내만큼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어찌 보면 성경 자체와 히스토리로 보면 지금 아내가 저보다 더 높은 수준일 거예요. 저는 본문을 파고 원문을 공부하고 이 한 줄 한 줄 한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파고 연구하는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고 이 전체가 뭘 말하는지를 공부한 거고 우리 아내는 성경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역사적인 관점으로 읽어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성경에 대해서는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경이 읽어지는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읽어지는 강의안을 잘 정리한 책이 성경이 읽어지는고 51강으로 나누어서 성경을 쪼개서 51일이면 한번 읽을 수 있도록 또 그날의 본문을 읽기 전에 그 본문을 설명한 내용이 내비게이션 책이에요. 내비게이션 읽고 그날의 본문을 읽어나가면 51일이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힘들다. 그럼 반을 쪼개면 102일 만에 한독을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자신 있다.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2과씩 읽으면 30일 만에도
성경을 완독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성경을 우리가 멀리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72시간 3일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수 있대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3일 동안 성경책만 읽으면 3일이면 읽는데요. 빠르게 읽는 속도가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이면 창세기부터 요한까지 한번 읽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 한 번은 읽어야겠죠. 그죠? 한 번은 읽고 예수님 믿어야겠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고 아내도 그랬고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 하나님 말씀도 안 읽어보고 하나님 없대.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친구들 보면, 하나님 안 믿어진다는 사람 보면 믿을 수 없다고 나한테 증명해달라고 그래. 그럼 난 그래요. 반문해요. 너 그럼 하나님 없는 걸 나한테 증명해봐. 그럼 내가 하나님 없는 거를 믿을게. 근데 어느 누구도 나한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심에 목마르고 굶주린 자가 되었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는 패스웨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